특별히 오늘 그 설교 내용이 방향이 또 마침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역대상 몇몇 성도님들이 잠깐 당황하셨는데 이유는 함께 읽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다 읽으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당황하긴 하셨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제 읽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저 족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덥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 뒤에 손이라도 살짝 들거나 뒤를 살짝 보시거나 그러면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 에어컨을 틀어드릴 겁니다. 예? 어떻게 좀 더우세요? 여기는 안 더우시고 여기는 그럼 잠깐만 들었다 끌까요? 제가 더워요. 혹시 더우신 분들이 조금 더워하시는 분들, 체질적으로 더우신 분들이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안 덥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자, 이래진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더위를 잘 쳤는데 구목사님도 한번까지 한번 켜주세요. 그거 대신 키실 때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난방이 되기도 해요. 난방 드시면 안 되고 교회가 좋은 걸 설치해놨는데 안 보면 난방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시고 이게 냉방인지 확인하시고 왜냐면 너무 더우시면 또 설교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시니까요. 자, 이제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하, 역대상하,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들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가 훅 하고 지나갑니다. 원래가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그렇죠. 열왕 자체가 왕을 다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역대상, 역대기는 열왕기상하고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비슷해요. 심지어는 아예 똑같은 본문도 있어요. 아예 카피한 것처럼 아예 똑같은 구절들도 간혹 보여요. 그럼에도 이 역대기는 조금 열왕기상하고 조금 틀려요. 그 틀린 점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읽던 역대기상하를 읽던 그게 그거고 비슷하고 마치 복음서 4개 읽을 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던 것처럼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도대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열왕기상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왕정 중심으로, 왕들 중심으로 조선왕조실록처럼 쓰여져 있고요. 역대상하, 역대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대기도 비록 왕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전반부에서는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역대기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에서는 이제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는 왕을 꼭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이 족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성이죠, 정체성이에요, 정통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제 이거를 말을 하는데. 이 족보를 아무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도 혹시 10대조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우리 잘 몰라요. 족보 연구하지 않는 한 3대조 할아버지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들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가 왜냐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역대기가 기록되는 이 배경, 역사적 배경이 바로 뭐냐면 이분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고 난 다음 이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제1성전의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살아갔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히브리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이스라엘이 그냥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성전을 만들어냈어요. 이분들이. 임의로. 가짜로 만들어냈어요. 가짜는 아니죠. 진짜로 만들기는 했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물론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만 이제 구약성경적 개념에 따르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진짜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야 돼. 근데 언약궤가 없어요, 북쪽에는. 아니, 언약궤가 하나지 두 개, 세 개일 수는 없잖아요. 카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 개의 성전을, 왜냐면 10지파니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우리는 성전 2개 하겠다. 너희는 하나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옛날에 그렇게 한 거. 우리는 2개야. 배나 만든 거예요. 엄청 크게 만든 거죠. 2개나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안에다가 송아지를 갖다 놨네. 이 큰 송아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역사 전통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론이 옛날에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하고 나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아론은 그 밑에서 백성들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아니, 우리는 이 히브리 백성 가운데 이 금송아지가 이거 뭐 완전히 이거 뭐 귀신인가 뭔가 완전히 딱 달라붙어가지고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자기네들이 좀 차별화 전략을 쓴 거죠. 우리들은 독보적이다. 우리는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니까 얼마나 정통성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더 정당한 거죠. 우리가 진짜 백이 하나님 백성이다. 선리는 남유다 너희가 아니라 2지파, 너희가 아니라 10지파 우리다. 우리는 성전 2개나 갖고 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섬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기뻐하니까 그 나라가 먼저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해요. 그리고 나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역시 우리가 2개 지파지만 역시 우리가 진짜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한 백몇십 년 지나고 나가지고 남유다도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분들이 그때 이제 열왕기상하를 적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왕들 있었는데, 왕조들 역사들이 있었는데,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망한 우리, 포로로 끌려온 우리,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자꾸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뭘 자꾸 물어보냐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이제 뼈아픈 질문을 하는 거죠. 역사적 질문을 하는 거죠. 역사 반성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과연 우리가 망할 수 있을까? 망했다면, 망했죠, 사실은. 망했다면 뭐가 문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뭐 이 성전이 잘못된 거냐? 우리가 뭐가 잘못됐길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망한단 말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우리도 그런 고민이 빠지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과연 악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망할 수 있을 것인가? 개척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을까? 교회가 분열 때문에 둘로 셋으로 나눠지고 교회 문 닫는 일이 현실에도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그들은 이제 거기서 질문하고 멈췄다면 역대기는 이분들이 바벨론에서 나중에 포로로 돌아와요. 아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신학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유가 뭘까? 우리 역사가 이제 문 닫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뭔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봤다면 역대기 상하에서는 제2성전을 세워요. 이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따라서 제2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도 수축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2성전이라고 하는 게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허접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허접한 성전으로도 될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자기네들이 기껏 만들어 놓고는 과연 이 제2성전 이거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 제2성전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귀환한 백성들이에요. 귀환 백성이에요. 돌아온 사람들, 어디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이 뿌듯해요. 행복해요. 좋아요. 예전에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어요. 우리 이제 신문에 나올 때 일장기를 싹 찍어요. 우리 얘기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초선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사실 그런 자부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뭐 일장이 달고 뛰었다고 해서 그가 조선인이 아닌 건 아니죠. 맞죠? 조선인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2 성전 만들 때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냐? 옛날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으냐? 근데 꼭 그 시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시각도 비슷한 시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그런 소리 처음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식의 역사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그렇게 보인다 그 얘기예요.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디서 총리를 한 거예요? 남유다에서 했어요? 바벨론에서 했어요? 바벨론에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아니면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씨개명을 했을까요? 창씨개명 했어요. 바벨론식으로 이름 바꿨어요. 바벨론 왕궁에서 그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현대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뭐 동경제국대학 다닌 거 똑같은 거예요. 수재였어요. 거기서 수석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수상이 되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벨론에서 총리를 한 거죠. 바벨론 왕 바로 밑에 신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가 남유다, 이제는 패망한 남유다를 위한 정책을 펼쳤겠어요? 바벨론을 위한 정책을 펼쳤겠어요? 아니, 바벨론을 위한 정책을 펼쳤겠죠. 바벨론 관리인데 뭘 새삼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예전에 망한 남유다의 사람들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날 우리식의 관점은 모든 백성들이 다 평등해요. 요즘은 평등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고대 사회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끌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특권층 자녀들이 금수저예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에서 지도자급의 사람들 내지는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들만 데리고 갔어요. 일반 서민들은 안 데리고 갔어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데 그잖아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벌받아야 된다.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특별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이 왜 그 사람들 데리고 갔을까요? 나중에 이분들이 민족 봉기라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 되찾겠다고 쿠데타를 할 수도 있어요. 레지스탕스가 되어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겠어요? 왕족이겠죠. 귀족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몽땅 다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뭘 했겠어요?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죠. 바벨론화를 시킨 거예요.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고 옷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모든 종교, 정치, 모든 사회를 다 바벨론 안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바벨론이 망한 뒤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패망한 거 그들은 여전히 식민지 국가예요. 남유다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고위 관리, 공무원이에요. 느헤미야는 아예 조선 총독부 주관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총독부 최고 책임자로 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들은 제2성전 와서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 쌓은 건 좋은데 알고 보면 저 사람들 다 바벨론 시절에 잘 먹고 잘 살고 고위공직자하고 큰 집에서 살고 물론 다니엘에게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서 누릴 거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후손들인데 저들이 와서 제2성전을 만든다고? 웃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친일파가 와서 대한민국 건국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열왕기상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옛날에 왕조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뭐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기파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알고 보면은 거짓 신들, 이방 신들, 가나안 신들 섬기다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패망했는데 아예 대놓고 페르시아에 혹은 바벨론에 먼저는 끌려가서 나중에 페르시아 관료까지 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저들이 만든 제2성전 괜찮은 건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의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역대상하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목표점으로 두고 있는 그 글의 목표점이 있잖아요. 주제가 있잖아요. 논지가 있잖아요. 그 논지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제2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된다면 우리 남유다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북이스라엘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왜요? 제2성전을 만들려고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금수저 특권층 사람들 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역대상 7장도 하나 읽고 8장도 하나 읽었습니다.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7장은 우리 이제 에브라임 자손 얘기죠. 에브라임 자손 얘기 쭉 하다가 7장 27절 그의 아들은 누니오,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할 때 그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려고 합니다. 대략 출애굽을 하고 난 지 한 2년쯤 지난 그 어느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때는 이제 히브리죠.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는 당시의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백성들의, 그것도 상당수 많은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낸 안이 뭐예요? 타협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보내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지파 대표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이죠. 10명이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세예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민주주의 원칙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마땅히 그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먼저 그분들이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10명이 반대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2명이 그들에게 반대합니다. 정확하게는 모세에게 찬성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들 눈에 보기에는 괜찮은 거예요. 갈만한 거예요. 넘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10명이 보기에는 그들의 그 보고가 그러면 잘못됐느냐. 그들은 장대 같아 보입니다. 거인처럼 보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몸집이 큽니다. 그럼 그게 과장된 언어겠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들하고 싸우면 이기냐? 지는 게 맞아요. 그분들 10명의 분석이 100번 옳습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10명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콩알 만하게 쪼그라들어서 사실을, 팩트로 못 보고 거짓말로 과장한 게 아니에요. 싸우면 져요. 가나안 백성들하고 싸우면 지는 게 맞아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나님 없이 싸우면 져요. 틀린 말 아니에요.
백전백패할 게 맞아요. 10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때 2명이 반대하는데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알아봤더니 그 집안 밑에 올라가니까 아들들이 한꺼번에 확 죽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슬퍼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왜냐?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들이 짐승을 빼앗고자 했어요. 왜 빼앗으려고 그랬는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을 꼭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드 사람들이 어쨌든 자신들의 짐승을 보호하고자 했겠죠. 여하튼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창졸지간에 갑자기 아들들이 죽는 일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3절 보시면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재앙을 받은 집안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이 집안 망한 거예요. 흙수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집안의 자손들도 여전히 희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했어요. 요즘은 안 난대. 왜요? 제도가, 구조가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 그런 논리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금수저는 금수저를 낳고 흙수저는 흙수저를 낳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없는 세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관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모든 세계의 이론은 다 완벽한 게 없어요. 한 단면만 보는 건데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집안은 망했잖아요. 재앙을 당했잖아요. 계속 재앙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래요. 여호수아가 나타나요. 놀라운 일이죠. 8장에서는 사울에 관한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에 관한 얘기인데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그 앞에도 잠깐 나와요. 근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조금 더 나오는데 갑자기 사울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요나단 이야기로 끝나는 게 8장의 내용이에요.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죠. 없어져야 될 사람이죠. 부끄러운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역사에 남아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왕가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왕조 그러면 다윗 왕조밖에 없어요. 다윗 왕조를 공격한 사람들은 싸그리 없애버려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히 다윗 왕조를 무시해? 그러면 이 역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들에게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장군 그러면 누구만 떠올라요? 물론 이제 연개소문부터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광개토 대왕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장군이 떠오릅니까? 이순신 이렇게 나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왕이 문제예요. 왕이 그러면 그 왕은 대부분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만 개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다윗을 그러니까 반대하거나 다윗 왕가를 훼손시키는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사울이죠. 사울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하기 마련. 옛날 고대 중국으로 말하면 구족을 멸해야죠. 옛날 우리 조선을 말하면 삼족을 멸해야 돼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적폐를 청산해야 돼요. 적폐는 청산되는 게 맞습니다. 적폐는 청산되는 게 좋은데 요즘 우리식에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이 가문을 내버려둬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축소해서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을 테니까 축소해서 적으면 될 텐데 축소하지 않아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써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왜요? 요나단은 당시 사울이 왕이었을 때 왕정시대 왕에 관한 법이에요. 국가적 목표예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다윗이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해요? 전국에 방을 붙여서 다윗을 잡아 다윗이 어디 있는지 고발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 그렇게 방을 붙여요.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안 따른 인물이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요나단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 시대 정치 성향, 그 나라 정권이 추구하는 목표인데 그거를 반대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관점 때문에 기록되어 있죠? 요나단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존중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모든 정치, 모든 지도자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존중해 줬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과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7장에서는 가문이 패망하고 가문이 재앙을 당했어도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으로서 금수저이긴 하나 당연히 내버려 두면 자기 왕이 될 텐데 그럼에도 아버지와 다른 당시 시대 정치와는 다른 요나단 같은 인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이 어린이날을 누가 세웠는지 다 아시죠? 누가 만들었는지? 소파로 시작하는 예, 맞히셨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질문 들어갑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이 색동회랑 같이 어린이날을 만드는 주축이 되시는데 색동회가 뭐하는 모임이었을까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이분들은 일본 유학생 모임입니다. 언제? 1923년도에 어린이날을 공부해요. 1923년. 꽤 오래됐죠? 조금 있으면 이제 100년도 되는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 일제시대. 일제시대 때 어린이날을 선포를. 근데 이게 안 없어졌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알고 봤더니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었다. 그럼 방정환 선생님도 혹시 유학생? 맞습니다. 일본 유학생 출신 맞습니다. 동경에 있는 대학 다녔습니다. 도쿄에 있는 대학 다녔습니다. 어떻게 친일 청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게다가 한국에서 꽃피울 때 이 모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단체가 있으니 천도교 모임이에요. 사실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종교의 이런 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일이라도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이거를 다른 날로 바꿔달라 그럴까요? 기독교가 주도하는 것으로 해달라 그럴까요? 이것도 친일 잔재이니까 없애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하튼 이게 이제 57년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선포가 되고 70년에 관공서 공휴일이 되어버립니다. 70년.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더라?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혹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언제 했다고요? 역대기에 있는 인물들이 고민했다고 얘기해요. 왜요? 제2성전 만든 사람들, 한다고 온 사람들 갑자기 예루살렘에 고생했던 유민들이 있어요.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이 망할 때에 그 가난했던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자들 땅을 다 뺏어가지고는 가난한 사람들이 니들이 다 가져 이래버렸어요.
근데 이 부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언제? 고레스 칙령 이후에 60년, 7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는 이게 자기네들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그러네.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제2성전 만들어봤자 그분들이 솔로몬 같은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재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 뭐 조그만하게 볼품없이 만듭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있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미 이전에 패망한 북이스라엘조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 특별히 역대상이죠. 역대상에서는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역대 이스라엘 사람들 거슬러 올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전통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봤더니 망한 가족 가운데서도 여호수아가 나오더라고요. 만약 이분들이 우리 민족은 우리 집안은 끝났어. 우리 집안은 뭐 희망이 없어. 남의 땅 가가지고 가축 좀 뺏으려고 했다가 창졸지간에 다 죽고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좋아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래 보이면 그 자녀들 가운데 누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와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의 아들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그때는 안 살아봤지만 우리가 만약 다윗의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일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고 봤더니 다윗을 그렇게 고생시켰던 게 사울 왕이라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의 요자도 이야기하지 마. 이런 거 같지 않아요? 그거 완전히 쓸어버려야 돼. 없애야 돼. 근데 역대기 저자는 이들을 오히려 발굴해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드실 때는 물론 일본의 배경이 있어요. 일본에 유학 가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안목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을 받아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이것을 잘 접목시키셨어요. 접목시키셨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모든 민족이, 조선민족이 그때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선물 봉사하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물하는 날이 아니에요.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 때는 애들에게 동화 읽어주자고 만든 거예요. 책을 읽어주자. 책을 읽어야 그 민족이 사는 거예요. 물론 한국어일 수도 있고 일본어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읽히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글을 읽어요.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때 문명열이 높았거든요. 아이들 교육 안 했거든요. 아이들 교육에 힘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만약 우리가 어린이들을 존중한다면 사실 뭐에 신경 써야 돼요? 교육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세상교육, 공교육, 사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교육을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교육은 우리는 어떻게 시키면 될까요?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하셔야 돼요. 부모 세대가 어찌되었든 부모 세대가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자녀들을 교회학교에 맡겨놓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은 168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이에요. 1시간 가지고, 주당 1시간 가지고 신앙교육되기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삶의 모습, 가정의 모습에서 신앙교육은 결정됩니다. 만일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 우리 집안은 망했어, 우리 아들들은 한꺼번에 망한 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 가정에서 여호수아가 무슨 수로 나오겠습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지파와 우리 족속과 함께 계신다라고 믿을 때에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혹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조상 세대 잘못된 결단,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뭐 쉽지는 않겠으나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더라 하는 얘기. 요나단처럼 뭐 쉽지 않은 얘기겠으나 우리가 만일 인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할 때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한다고 하면 우린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가 무시를 당했어요. 우리가 가난해졌어요. 아프게 됐어요. 힘들게 됐어요. 눈물 흘리지만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죠. 주일 성수가 모든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의 최고봉은 아니에요. 뭐 주일 성수 못했다고 해서 기독교 교육에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한 단적인 한 예로 주일 성수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아파도 힘들어도 눈물 흘려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다. 혹은 연휴가 있을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게 교육이에요.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 밑에 위대한 신앙의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우리 자녀를 보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품으시고 아이들에게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이 되거라. 그걸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60대 70년대 살 때는 내가 못 배웠고 내가 가난했으니까 너는 많이 배우고 너는 부자가 되고 너는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라 그랬다면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신앙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역사를 증거로 제시하십시오. 다른 교회, 뭐 다른 종교,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들 자신을 역사의 교과서로 제시하세요. 그 보여지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 주께서 어린아이들을 더더욱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